진짜 선교는 아직 내 아래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지 않는 그 적들을 물리치는 게 진짜 선교라는 거죠. 그런 분들의 일기를 보면 한동안 멍해져요. 진짜 멍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게 믿음의 세상이고,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는 것이고. 이어서 네. 네팔 선교에서 시작된 비전.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격동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중국에 한번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중국의 빈주 그 교회 형제들의 헌신을 보면서 그때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빈주교회 형제들이 교회를 3번 폐쇄당했거든요. 공안들 추적 때문에. 지금도 그 공사회장님 공장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형제는 대학생인데 어머니한테 받은 용돈을 가지고 이것도 헌금도 해야 되겠고 또 자기 공부도 해야 되는데 돈은 작고,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갈 때 만두 하나로 하루에 그 음식을 삶고 만두 하나씩을 먹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섰는데 가다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왜 쓰러지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영양실조로 만두 하나 먹고 가다가 이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중국 갔을 때. 그런 분들이랄지. 네팔에 가 보니까 그 네팔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렇게 헌신적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신앙이랄지, 또 몽골 가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 많은 그 현지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충격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먼저 가셨던 그 선교사님들, 먼저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대국교회 봉사회장님 하시다가 아마 에콰도르 가셔서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분이랄지, 또 몽골에서 그렇게 선교를 갔다가 먼저 주님께 가신 분이랄지,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희들은 뭐 하잘 것 없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선교 때문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할 때 머리가 지금 노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검정머리가 돼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머리를 염색하려고 뭐 알코올을 부었다든가 그래가지고 눈이 실명에 이른 적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죽기 전까지.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 그 엄청난 각오들이 있었고 헌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희들은 그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선교회가 CIM이잖아요. China Inland Mission, CIM. 나중엔 OMF로 바뀝니다.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OMF. 지금도 그 OMF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구원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대부분 도시에만 있었어요. 도시가 편하니까. 근데 허드슨 테일러만큼은 시골 내지로 간 거죠. 시골 내지는 풍토병이 있지, 뭐 있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 선교로 갔을 때 그 자기 가족이 다 죽잖아요. 풍토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도 중국 사람 옷을 입고 머리를 염색하다가 눈이 실명이 되고, 그렇지만도 그 헌신으로 중국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분이 허드슨 테일러잖아요. 그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딱 3마디로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다. 두 번째는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뤄내셨다. 이분이 하신 간증이거든요. 아주 충격적으로 제가 그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을 제가 다 인용하기 어렵지만은, 그분이 그 간증을 할 때 입고 있었던 옷이 지금도 기억, 너무 누더기 옷이에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를 전도하려고 문둥병 환자 옆에서
너무 누더기 옷을 입고 그 서양인이 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느껴질 만큼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서양 종교로. 그런데 그때 수많은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는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OMF로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구원 받았는지는 사실 뭐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초창기 때 중국에서 그런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했던 것은 그분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분의 믿음. 그래서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본받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거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 인디안 선교했던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 다 아시지만도 그분이 29세에 피를 토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폐렴으로. 근데 그분 일기가 정말 재밌어요. 그분 일기가 뭐냐면 인디안들 전도로 갔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에 실패하고 나서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그 인간적인 모습을 그 일기에 써놨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감동스럽거든요. 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인디안들이 전도가 잘 된다. 이것은 교과서고. 이건 교과서예요. 그 교과서 이해의 얘기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시편이잖아요. 교과서는 신약이라고 하면 시편은 그 뒷담화거든요. 시편은 뒷담화. 그 뒷담화 속에 신앙의 정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신앙의 정수를 깨달아가는 것이 시편이잖아요. 시편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시편 읽으면 똑같은 마음이 동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 일부분을 읽으면서 이분이 29세에 정말 피를 토하면서, 그분이 예일대를 거의 수석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1등이었거든요. 그런 수재가 29세에 피를 토하면서 조나단 에드의 품에 안겨서 죽었잖아요. 그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세상을 개혁시킬 만한 그 경천동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일기에 그런 인간의 고통과 자제를 쓸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위로가 돼요. 이분도 나와 똑같구나. 그러면 나도 이분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뇌 속에서 할 수만 있거든. 그런데 그분이 결국 십자가를 승리했기 때문에 그분은 슈퍼맨으로서의 예수님만이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고뇌에 찬 예수님이었지만 결국 승리했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랄지 예수님이랄지 그리고 버든 테일러랄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눈높이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엔 주님의 경지까지 올라갔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충격이 되는 거죠. 이 설교나 어떤 그런 분들의 일기를 보면 한동안 멍해져요. 진짜 멍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게 믿음의 세상이고 이런 분들이 있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음이 정리가 돼버리죠.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는 것이고, 물론 십자가에서 내 고통을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도 십자가는 너무나 큰 산이기 때문에 작은 산들, 먼저 가셨던 우리 한국의 우리 선교사님들이랄지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 품에서 피를 토하고 먼저 가신 우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랄지 이런 분들 보면서 많은 격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현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전도 집회를 한번 하실 때 50만 원이 드는데 그 50만 원이 없어서 20명의 영혼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의 그 물질의 가치와 캄보디아에서의 그 물질의 가치가 차원이 다르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호찬 목사님 몽교 선교하실 때 10,000원이면 한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몽골이 10,000원이면 한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10,000원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지금은 몽골이 문명화돼서
물론 지금도 몽골이 전도가 잘 되지만 그때처럼은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지금 많이 세소화돼서 옛날 10년 전보다는 지금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제가 지역 사역으로 목회를 할 때는 대집회할 때 한 500만 원 있으면 집회 때 한 10명에서 20명 참석하고 한 50명도 오기도 하죠. 그러다가 뭐 구원까지 연결되는 분은 10명에서 5명인데 500만 원에 한 5명 정도라면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한 영혼 전도할 때 한국에서는 100만 원 정도. 근데 캄보디아는 훨씬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프놈펜 자체 도시는 어렵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골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높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캄보디아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썼던 스마트폰, 집에서 뒹굴고 있는 약들, 책상에 뭐 박혀있는 뭐 오래된 노트북, 이런 것이라도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입었던 옷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 다 좀 모아가지고 캄보디아 가면 시골에서 저희 교회 목회자들 못 줘서 안달입니다. 그럼 그분들 주시면 우리 저 라이프 오더 미션 소속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런 걸 주면 훨씬 더 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좀 참조하셔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도 한국에서 이제 입다가 버리는 옷들을 가져가셔서 그걸 그렇죠. 드리면서 전도를 했을 네. 때 영혼들이 많이 왔다 이거를 또 들었거든요, 선교사님.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그냥 뭐 썼던 스마트폰 같은 것도 얼마든지 여기서는 포맷해서 쓰면은 우리 사역자들 다 그걸 제가 주고 있거든요. 우리 사번 형제라고 지금 정식 통역사인데 제가 2개나 줬습니다. 쏨돌 형제도 1개, 2개 줬고, 우리 포우 목사도 2-3개 줬고, 그냥 주면 자기가 자기 와이프도 주고, 자기 밑에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일하는 사역자도 주고, 그분들 스마트폰 보면 형편없거든요. 노키아 거 $10 주면 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셀폰, 그런 거 들고 있는 분도 있어요. 뭐 도시에 이제 대학생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마트폰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오포, 비보 뭐 이런 것들 한 $100씩 줘야 되는 고급 스마트폰이거든요. 그 정도면 한국에서 $100면 한 2-3만 원인데,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폰도 고급 폰이에요. 어쨌든 시골에서는 그런 폰도 없는 분이 많고, 대부분이 액정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액정 갈 돈이 없으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은,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은 물질뿐만 아니고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캄보디아 오실 때는 안 드셨던 약들 싹, 뭐 친구들한테 있는 뭐 스마트폰들 한 100명한테 문자 뿌려가지고 싹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싹, 그래서 공항에 가져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아니면 못 가지고 오면 뭐 짐으로 붙이면 뭐 저희들이 다 택배비는 다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지금은 뭐 오미크론 때문에 오기가 올해는 좀 어려우시겠지만도 그렇게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계절맞이로 이제 옷장정리 다 한 번씩 하시면서 이제 싹 다 긁어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도 있는 거 다 가져와 주시죠? 네. 이제 전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요. 13년도 선교팀 방문 당시 건물 구조로 인한 더위 때문에 시엠립 앞마당을 대여해서 처음으로 야외 집회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7일 동안 3군데의 지역을 오가면서 퓨전 집회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나라와 문화의 특성을 고려해서 진행된 집회인 것 같아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캄보디아는 한국처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도 집회가 불가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모르고 우리 통역 형제였던 이상 목사에게 왜 저녁에 전도 집회를 일주일간 못하냐라고 몇 번 싸웠는데요. 불가능한 것은, 첫 번째, 여기는 저녁이 되면 7시, 8시 되면 도시를 제외한 모든 시골은 거의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다음날 빨리 일어나야 되고, 해가 뜨면 일단 덥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중차에 뜨기 전에 일을 다 해야 돼요.
물론 해가 떠서도 이제 일을 하지만도.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빨리 잠을 자니까 우리나라 전도 집회하고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주일간 전도 집회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필리핀은 일주일간 하잖아요. 근데 여긴 또 필리핀하고 또 틀려요. 이 필리핀은 일단 이 카톨릭 문화고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주일 전도 집회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는 전혀 틀립니다. 일단은 농경사회일 뿐더러 불교 사회일 뿐더러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 집회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한다면, 이방인들을 향해 집회한다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입니다. 그것도 퇴근할 즈음에, 집 들어가기 직전에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그때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때 딱 3일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한다면. 그리고 기존에 저희 교회 이제 우리 라이프 오브 미션 소속 지역교회로 가서 집회한다면 아침 8시부터 식사하기 전 12시까지. 여기는 식사 시간이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에 8시부터 12시까지 딱 한 2, 3일 정도. 짧으면 하루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믿고 영혼 속죄만 모르니까. 그래서 하루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새로 간 지역은 한 3일, 이틀, 또 이제 제가 주로 간 우리 교회들은 하루 세미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부족한 것은 책자, 또 현지인 상담 이렇게 연결해서 한다든지 이제 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이방인들은 저희 지역교회에서도 2, 3일 가지고도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불가능하고 몇 년 또는 몇 개월을 상담인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고, 어쨌든 간에 이제 집회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평일 날 오전에만 이렇게 2, 3일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기 때는 또 도로가 다 침수돼 가지고 교회가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또 잘 봐야 됩니다. 집회 잡았는데 집회 취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건기 때 해야 되는데, 건기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잘못하면 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 동대문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 와서 프놈펜에서 집회하다가 탈진해가지고 거의 그냥 녹초되신 적도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집회하고 탈진된 적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냥 녹다운이 됩니다. 그걸 다 이제 이겨야 선교하는 거니까 뭐 그러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탈진, 정말 흔한 일일 것 같아요. 현지에서는 이제 워낙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선교사님 꼭 수분 섭취도 잘하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거 동남아시아 선교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수분 섭취를 못하고 전도하면 먼저 망가지는 이 장기가 신장입니다. 콩팥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집회 중간중간에 꼭 물을 드셔야 되는데, 꼭 까먹고 제가 이제 이 물을 안 가져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막 목이 마릅니다. 4시간을 물 한 방울도 안 먹고 이제 집회할 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장기에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꼭 중간중간에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네. 같은 해 선교팀 방문하셨을 때 노방 납치라고 표현된 노방전도 집회가 6차 선교 방문 집회 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노방 납치 집회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씀이 안, 노방 무슨? 노방 납치. 아, 노방 납치? 예. 노방 납치는 이제 선교팀이 왔을 때 보통 가능한 일인데요. 제가 10년 전에 그 노동자들 전도할 때인데, 노동자들이 이제 5시쯤 되면 쏟아집니다. 그러면 거리 전체가 거의 그냥 인산인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건데요. 그때 전도했을 때 보통 이제 전도를 하면 그러더라도 안 오려고 하니까 그때 승합차를 딱 대놓고 이 얘기를 잠깐 하면 외국인이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조금. 그럴 때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막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타고 이제 몰려서 말씀 듣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온 사람이 거의 500명 이상 왔었습니다. 네, 500명 이상 왔었는데 열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시도는 좋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있었던 차를 개조해서
이 승합차를 돌리면 상담실이 됩니다. 이동용 상담실을 만들어서 상담하러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교회당은 한정돼 있고 교회 주변엔 다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죠. 그 교회당을 삽을 딱 떠가지고 시내 한복판에 옮길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 상담본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음료수도 좀 넣고 뭐 과자도 좀 넣고 그래서 이제 돌려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인신매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안 타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저를 중국 사람 봐가지고 뭐 안 오는지 몰라도 시도만 했을 뿐이지 그래 연결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했는데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주님 빼고 다 바꿔라. 주님 빼고 다 바꿔.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진짜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뭐 2동 3단소를 뭐 운영을 해보기도 하지요. 뭐 영어 클래스 뭐 축구 교실하고 뭐 하여간 뭐 별거 다 뭐든지 그냥 하여간 뭐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필리핀이나 뭐 다른 나라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쉽죠. 사실은 더 캄보디아는 더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일단 모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가 지금 만든 것이 책자가 18종 나왔습니다. 책자만. 팜프렛을 7종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랩북은 2종만, 생활용, 전도용 스크랩북 2종 나왔고 요번에 어린이 성경에서 1종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게시물처럼 붙여놓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게시물을 보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큰 거. 네, 맞아요. 그것도 여기다 그냥 딱 붙여서 넣을 수 있도록 미션 보드라고 하는 건데 미션 보드도 지금 2종류, 한 종류는 이미 다 배포했고 지금 한 종류 또 디자인 생각하고 이번 주에 착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하는 거죠. 매체, 유튜브 뭐 그다음에 책자, 그다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렇게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미션 보드라고 하셨던 그것과 책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번역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번역을 일단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통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통역자들에게 맡겨서 또는 여기 현지 목사들에게 맡겨가지고 1차 또는 2차 감수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제가 재편집을 해가지고 팜플렛으로 만들기도 하고 소책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션 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스크랩북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잉크젯 프린터기만 3대입니다. 저희 집에 레이저 프린터기로 하자니 레이저선 칼라 레이저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제일 그래도 싼 게 잉크젯이기 때문에 24시간 어쩔 때는 뭐 돌려서 프린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진짜 선교사님께서도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그 고뇌하시는 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하신 그 책자들이 앞으로 현지 전도에서 더 유용하게 쓰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채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선교사님께서도 이제 직접 드라이브 운전하시면서 설교 말씀도 하시고, 네, 심지어 이제 현지 카페 가셔서 진짜 유튜버처럼 이렇게 직접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제가 멋내려고 뭐 그렇게 한다든지 뭐 거들먹거리려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Hi everyone. Hello everyone. Everyone. Pastor Paul and Wanag and Sopai and Chapun and privilege of the getting the salvation for us. នេះហើយគឺជាបញ្ញត្តិឬក៏ And the elders of the Absalom, the son of the David. យេស៊ូវអង្គមកទៀតខ្លួននឹងអាប់សាឡូនកូនរបស់ដាវីត This is our goal. This is our life. This is our pleasure. This is our duty. This is our theme in my whole life. នេះគឺជាអ្វីគឺពេញមួយជីវិតរបស់យើងរាល់គ្នា Amen. Joyfully after getting the salvation. ដោយសារអីគេដោយសារតែយើងបានដឹងថាយើងអាចទៅនគរឋានសួគ៌បាន Amen. អាមែន See you next time. ពេលក្រោយ Bye bye.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Okay. Bye bye. បាយបាយ Anyways,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bye. 진짜 시간이
때문에 왜냐면 운전하며 가는 게 보통 여기는 뭐 바탄만 가려면 8시간 이상 운전해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16시간인데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캄보디아 그 뭐 통역하고 뭐 잡담만 하고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뭐 말씀도 듣고 다 하지만도 그 시간이 아깝고 뭘 해야 되잖아요. 생산성이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카페에서 밥 먹을 때 집회 끝나고 나서 그때도 현지 목사들도 오고 그러니까 그때 같이 이제 소감도 묻고 그렇게 해서 실감나게 하긴 하는데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분들도 그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들도 있고 또 저희 지역교회들도 계속 제 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위 목사들도 다 뭘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나면 뭐 주제와 상관없이 뭐 다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메디테이션, 성경 묵상이죠. 과학적인 거, 시사적인 거, 그다음에 신앙 교훈적인 거, 목회자들이 필요한 거,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주제 그때 상황 따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그게 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듣는 분들에게는. 네. 지금은 뭐 SNS 뭐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도 활용하고 오프라인도 활용하고 온 오프로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장치푸스에 이어서 차 사고 2번 나셨다고 하셨는데 꼭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그때 뭐 큰 차 사고는 아니어서 오토바이 2대가 와서 제 차를 부딪혀서 괜찮았었고요. 캄보디아는 이 무법천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한테 부딪혀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차끼리도 뭐 부딪히면 뭐 어렵습니다. 보통 이번 주에도 제가 그 바탄방에서 운전하고 이렇게 왔는데 바로 앞에서 차가 이렇게 오다가 딱 이쪽으로 넘어가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 운전 기술들이거든요. 1차선이니까 거의 그냥 하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차가 스쳐지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다 그 일상이니까 맨 처음에 제가 와서 저도 그냥 깜놀했다가 지금은 여기 일상이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 이제 이렇게 방어 운전하고 그렇게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쯤에서 선교사님 한번 교회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네. 홍보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예, 뭐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현지 목회자들 교육용이거나 또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 신앙 교육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성경 연구 위주로 제가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설교나 성경 묵상 위주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고 저런 차원으로 계속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전혀 없고 영어나 크메르어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굳이 그냥 접속하시기보다는 기도만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캄보디아 지도! 2번째 캄보디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